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네, 42절, 2장 4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건강한 교회 2입니다. 네.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뭐냐? 이것은 단지 교회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고요.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각각의 개인의 삶과 사역도 신앙도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교회가 건강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한번 배울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무엇이 진짜 건강한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죠. 또 교회가 어떤 교회는 건강한 교회, 어떤 교회는 어떤 큰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나 어떤 핍박이나 어떤 큰 도전이 있어도 그 교회는 끄떡없이 잘 성장하는데 어떤 교회는 와르르 무너지기 직전인 교회도 있고 그저 그냥 현상 유지한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가 다른 체력을 가지고 있고 건강도를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번 코로나를 지나면서 한번 우리 교회의 건강도를 체크해보고 우리 각각의 신앙의 건강도를 체크해봄으로 건강 체크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부분에 더 힘써야 되겠구나,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에는 건강한 교회는 일단 4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잘 훈련된 팀이 있다. 평상시 훈련을 하고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한 사람들은 보면 건강하죠. 계속 뭐가 있어도 건강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평상시 건강하지 않고, 예를 들면 코로나 전에도 운동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더 운동 못하죠. 그죠? 근데 코로나 전에 운동을 많이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운동을 합니다. 모여서 하지 말라고 그러면 혼자 하고, 안에서 하지 말라고 그러면 밖에 나가서 하고,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해요. 그 전에 이제 했었기 때문에 이게 늘 몸에 익숙해진 것이죠.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하면 이 훈련한 게 언제 빛을 보냐? 어떤 위기의 순간에 환경에 큰 변화가 있을 때, 뭔가 내 삶에 뭐가 딱 왔을 때 그것이 안 좋은 것이라도 내가 평상시 훈련을 해놓으면 그게 감당이 됩니다. 할렐루야. 평상시 기도 훈련도 해야 되는 거고 예배 훈련도 해야 되고 말씀 훈련도 해야 되는 거지, 평상시 안 하고 있다가 위기가 닥쳐서 그때 기도해야지 안 한 걸 어떻게 그땐 더 못하죠. 말씀 봐야지 절대 못합니다. 허우적거리고 우왕좌왕하느라고 말씀이 1도 안 들어와요. 평상시에 말씀 보는 훈련이 돼야 어떤 위기가 생기고 문제가 생겨도 그냥 습관을 따라 말씀을 보는 거예요.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에서 해답도 없고 그리고 그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힘도 없고 하는 것이죠. 얻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 우리가 잘 훈련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셨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믿음의 싸움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잘 관계 훈련도 하고 기도 훈련도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돼 믿음 훈련도 하고, 항상 훈련받는 것을 좋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훈련합시다. 저 시간 없어요. 바빠요. 그러면 어떤 순간에 그 훈련 안 한 것을 그대로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것을 극복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평상시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건강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전심으로 기도에 힘쓴다. 힘쓴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하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해지죠. 그리고 복음 전도에 열심을 다한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교회는 약간 서론적인 부분인데요. 항상 보면 어떤 외부적인 변화나 환경에 대처를 잘하고 그 변화에 즉각 그렇게 대응을 잘하는 교회입니다. 변화하는 걸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변화하는 게 어렵죠.
이게 따뜻한 데 있다가 추운 데 가는 거 힘들어합니다. 근데 건강한 사람은 왔다 갔다 해도 돼요. 냉탕, 온탕, 그리고 알래스카인가 저기 보니까 저기 찜질방 가도 에스쿠모 방 갔다가 막 저쪽 방, 불가마 방 갔다가 상관없어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변화를 그냥 맹목적으로 쫓아간다는 게 아니에요. 그 변화에 딱 보고 적응을 잘한다는 거예요. 적응을 잘한다. 코로나가 딱 터졌어요. 근데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우왕좌왕합니다. 막 모이지 말라니까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기도하지 말아야 되고 예배하지 말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평상시 훈련이 잘 돼 건강한 교회는 그거를 거기에 맞게 변화를 팍팍팍팍 줍니다. 3명 모이지 말라 그러면 2명 모이고, 4명 모이지 말라 그러면 3명 모이고, 10명 모이지 말라 그러면 9명 모이고, 모여서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 혼자 기도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 변화가 빨라요. 그냥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이러면 이렇게 하면 되지, 저렇게 하면 되지. 그렇게 막 변화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 중요한 걸 안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지? 이거를 이렇게는 못하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이런 게 빠른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건강한 교회일까요? 로마 사람들이 핍박을 하고 모이지 말아라, 모이면 잡아가고 죽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명 모이고 3명 모이고 모임에 변형을 주고, 그러면서 안 모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모일 수 있는가를 찾아서 모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교제할 수 있는가? 중요한 신앙의 가치들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가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했던 거 줌으로도 하고 이렇게도 모이고 저렇게도 모이고, 교회에서 모이지 말라 그러니까 밖에서 모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가 좀 달라진 게 없나요? 지난주하고 뭐가 좀 생겼죠? 더 생기고 뭐가 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왜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겠죠?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 저런 걸 뭐하러 달아놓지 교회가? 굳이 그런 걸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요즘 세상의 변화를 잘 감지를 못하는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은 약간 구식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고기를 먹는데 그냥 생고기를 뚝 쓸어갖고 툭 던진 거를, 그거를 맛있다고 먹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거를 익혀서 잘라서 모양을 내서 양념을 해서, 제일 좋은 거는 예쁜 그릇에다가 스테이크를 놓고 그 옆에 감자, 그 다음에 로즈마리 놓고 예쁘게 플레이팅을 해갖고 나무 플레이팅 위에다 탁 해갖고 딱 갖다 주면 그게 좋습니까? 아니면 그냥 대충 생고기 뚝 썰어갖고 그냥 이렇게 해갖고 이거 먹으세요 하는 게 좋습니까? 여기 한 명도 생고기 썰어갖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예쁘게 아웃백처럼 플레이팅 해갖고 우아하게 포크 나이프로 쓸어서 먹는 게 좋다고 할 거예요. 100%.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는 다 그런 거 좋아해요. 인테리어도 여러분 커피숍 갔는데, 커피숍이 어디 시골 밥상 이런 인테리어에 커피가 굉장히 맛있어요. 그런 집을 가겠습니까? 아니면 커피가 좀 덜 맛있어도 아주 예쁜 인테리어에, 고급진 인테리어에 앉아있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커피숍을 가겠습니까? 어디를 가고 싶어요, 여러분? 당연히 좋은 데를 가죠. 예쁜데. 우리가 이제 교회도 왜 이렇게 꾸미고 왜 이런 것도 하고 하냐? 우리가 더 은혜를 잘 흡수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현대인들은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해졌어요. 예전에 이성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그랬거든요. 각각 집마다 80인치, 70인치 TV 보는 사람들이다, 요즘 사람들은. 그런데 교회에 왔더니 프로젝트인데 잘 보이지도 않아. 화면이 흐릿해.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그거 보고 뭐라고 하겠냐. 이 교회는 돈이 없나 보다. 이 교회는 가난한가 보다. 이 교회는 사람들이 힘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냐. 좀 집도 그런데 교회에 이렇게 멋진 스크린, 이렇게 큰 스크린을 갖다 놔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무리해서 이거 산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좋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의 사고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했는데 이거 얼마냐? 비싸다. 이거 왜 했냐? 이거는 벌써 건강하지 않은 사고인 거예요.
자기만의 어떤 기준에 딱 묶여 있는 것이죠.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뭔가 변화를 주고 뭔가 새로운 걸 시도를 하고 뭔가 더 예쁘게 하고 뭔가 더 좋게 만들고 이런 거를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게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변화가 쉬워요. 뭔가 변화를 줄 때 막 그거에 대한 저항감이나 싫다고 하는 사람이나 왜 막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좋아요. 좋아졌네요 하면서 다 좋아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일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조명을 더 하니까 좋죠? 네. 돈이 좀 들긴 했어요. 그렇지만 너무 좋잖아요. 벌써 주아가 아침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저 조명하고 싶어요. 네. 지난주까지 그런 얘기 안 했거든요. 네. 이번 주에 갑자기 조명하고 싶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여튼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자, 서론이 길어졌는데 오늘은 4가지 더 건강한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건강한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르침을 잘 받는다. 네, 가르침을 잘 받는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120명만 있을 때 베드로는 복음을 전했죠. 그때 3,000명이 믿었습니다.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 3,000명이 세례를 받고 믿고 나서 그냥 바로 그들이 신앙이 성장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도와줬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120명이 각각 몇 명씩 딱 이렇게 모임도 하고 기도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양육하고 그렇게 120명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120명이 가르치고 그리고 나머지 3,000명이 가르침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르침을 잘 받아서 또 어떻게 됩니까? 3,000명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들의 가르침을 또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 가장 위험한 생각 또는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했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에게도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는 나를 가르쳐주거나 이끌어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갓 태어난 아이가 한 5달쯤 됐는데 부모의 도움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고 이제는 나 혼자 모든 것을 스스로 알아서 할 것이고 나는 5살짜리가 모든 사람보다 나는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신앙의 리더가 없을 때 절대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건강한 교회는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교회입니다. 또 건강한 신앙인도 마찬가지죠. 가르쳐 줄 때 잘 배우는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이게 아니라 뭔가를 가르쳐 주거나 할 때 잘 배우고 또 잘 배우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 건강한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훗날 사도가 된 것은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배우는 자들이었어요. 제자가 되는 순간 그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롯이 오랫동안 배우기에 힘썼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나는 예수님의 제자지 사람의 제자가 아니다. 나는 예수님께 직접 배우겠다. 그럼 그거 굉장히 교만한 것입니다. 그건 굉장히 잘못된 착각이에요. 예수님조차도 그 사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제자를 삼겠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올라갔어요. 제자들이 제자를 삼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가르쳐 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때문에 나는 하나님부터 직접 받았다. 나는 말씀부터 직접 듣겠다. 나의 삶에 대해서.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제자를 삼아. 그렇게 얘기했죠. 제자를 삼는 주체가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가 제자를 삼고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과 기도하는 법과 믿는 법 이런 모든 것들을 가르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또 다음 사람들이 그것을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지 않으시고 제자들의 증인된 삶과 복음 증거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때문에 누군가를 통해서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누군가를 통해서만이. 예수님 당시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들은 배우기보다는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배우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르치기만을 원했지 배우기를 원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저 갈릴리의 촌 어부,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어부들이 오히려 배우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은 생각하셨어요. 차라리 저들을 가르쳐서 저들을 통해 세상을 바꿔야 되겠다. 저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저 서기관들을 통해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하신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피아노를 굉장히 잘 치는 어떤 유명한 작곡가가 한 학생은 어느 정도 수준이 이미 돼서 온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누구를 가르치기를 원하냐?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을 가르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성장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고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미 자기께 너무 형성이 돼 있어. 바꾸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가 100%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꾸 자기 걸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이걸 아는 것이죠.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잘 배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느 때가 됐을 때 제자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충분히 잘 배우고 난 다음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때야 비로소 가르치라고 하신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그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뭘 한 겁니까? 배운 것입니다. 배우기에만 열중한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배우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할렐루야. 가르치는 것은 많이 하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가르쳐야 될 어떤 고난이나 위임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때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부터 막 배우지도 않고 가르치려고 하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신병원에 있었어요. 그런데 정신병원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앞으로 걸어가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왕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러자 누군가가 바로 그 사람 뒤에서 따라오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누가 너를 왕으로 임명했냐? 나는 너를 왕으로 임명한 적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 뒤에 또 다른 사람이 쫓아오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언제 너를 왕을 임명하는 자로 세웠냐? 내 허락도 없이 어찌 왕을 임명하였느냐? 라고 하면서 호통을 치면서 쫓아갔습니다. 계속 그 뒤에 다 자기가 왕을 그랬다는 거예요. 전부 자기가 다 최고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공동체가 있는데 내가 최고야. 나는 가르치는 자야. 그 공동체 어떻게 건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잘났다는데. 여러분, 오히려 건강한 공동체는 겸손하게 배우는 자들이 많은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겸손한 거예요. 내가 부족하니까 저 사람에게는 뭘 배울까? 그래, 저 사람은 믿음이 좋으니까 믿음을 배워야지. 저 사람은 기도를 잘하니까 기도를 배워야지. 저 사람은 사역을 잘하니까 사역을 잘해야지. 저 사람은 말을 예쁘게 하니까 말 예쁘게 하는 걸 배워야지. 배울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그마한 교회라도 여기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 배울 게 없어요. 그럼 뭐하러 우리 교회에 있어요? 배울 게 하나도 없는데. 저 배울 게 있는 대로 가든지 그래야지. 배울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인원이 얼마 안 되고 조그마한 교회라도 배울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할렐루야. 배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배워야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4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초대교회는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어요.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에요. 가르치는 자는 몇 명 안 됐어요. 3,000명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12명이었습니다. 할렐루야. 120명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가 많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 나머지는 배우는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일에 열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자의 삶은 배우는 것입니다. 잘 가르침을 받는 것이죠. 많은 경우 자신은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절대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제자도가 뭘까요? 그것은 가르치는 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도에는 항상 가르치는 자가 있고 그 가르치는 것을 잘 받는 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자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리더가 있고 그 리더의 가르침을 잘 뱉는 세런이 있고 또 그 사람이 리더가 돼서 또 배우고 이런 게 잘 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지. 그냥 다 자기는 배울 거 하나도 없다고 하고 가르치기만 하려고 하고 서로 이러면 우왕좌왕 엉망진창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침을 받지 않는 자는 가르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에게 없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그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잘 배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6번째, 건강한 교회의 특징, 섬김과 교제를 잘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는 더 기초적인, 더 눈에 안 보이는, 더 근본적인 거였다면 오늘은 조금 구체적인 겁니다. 구체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것입니다. 서로 교제를 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교제를 위해서는 섬김이 중요합니다. 44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섬김을 기초로 한 교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비슷한 사람 아니면 자기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갖고 그냥 먹고 놀고 이런 걸 교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부족한 것을 채워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그런 것들을 좀 도와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섬김을 통해서 서로 교제했다는 것이죠. 결핍을 채워주고 도와주고 깊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열심히 가르쳐서 성숙한 사람은 제가 못 봤어요. 그렇지만 관계를 좀 깊게 하고 좀 도와주고 자주 만나고 한 사람이 성숙해지는 것은 제가 많이 봤습니다. 가르쳐서 지식으로 성숙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섬김을 기초로 한 교제를 통해서 신앙은 성숙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느냐, 얼마나 교제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성숙의 비결이 있는 것이죠. 사실 교회가 가르칠 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가 뭘 많이 가르쳤다고 얘기는 안 나와요. 가르칠 게 그렇게 많지 않았겠죠. 그때는 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도서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서점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고요. 그들이 다 구두로 듣고 말로 들었는데 그 말로 들을 수 있는 내용과 정보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별로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르쳐 줄 게 별로 없었어요.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뭐냐? 중요한 걸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에 집중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교회가 사실은 무슨 성경 공부, 뭘 배워야 되고 뭘 또 안 가르쳐 주나요? 거기에만 집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우리가 배울 것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배웠다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실천하고 교제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 받은 것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관계 우선입니다. 좋은 관계 안에 있으면요, 여러분 다른 게 다 해결이 됩니다. 할렐루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관계가 잘 맺으면 도와주려고 하고 애써주려고 하고 또 이해해 줍니다. 이해 안 됐던 것도 관계를 좋게 만들면 그냥 이해해 줘요. 그래서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막 관계를 증명하려고 하잖아요. 난 누구 안다, 막 누구 만났다, 누구랑 친하다. 여러분, 식당 가서 누구 아는 사람 이름이라도 하나 대면 반찬이라도 하나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지 아는 게 아니라 친하다. 그러면 진짜 많은 부분들이 그냥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교회가 건강하려면 성도들이 서로 친밀한 관계 안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친밀하지 않으면 그냥 모든 게 다 눈에 거슬리고 마음에 안 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친하면 더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친밀한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제가 그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이종학 전사님이라고. 3년을 사역을 하셨는데, 근데 제가 나중에 신학교를 들어가 보니까 그분이 가끔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몇 달을 저녁에 모여서 뭘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뭔지 몰랐어요. 하나도 이해도 안 됐고, 적긴 적었는데 뭘 배웠는지는 몰라. 하여튼 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뭐 유익한 걸 가르쳐 주셨겠지. 나만 이해 못한 거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신학교 4학년이 배우는 거를 학교에서 그대로 배워서 우리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신학교 4학년. 용어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신학교 4학년이 배우는 거니까 얼마나 어려운 거겠어요. 그걸 우리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랬어요. 전사님, 목사님, 그때 우리에게 이런 거 가르쳐, 얘기하지 마. 나 너무 창피해.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그거 했어. 근데 그때 그 전사님한테 공부를 한 사람 중에 5명이 공부를 했는데 5명이 다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 생각해 봤어요. 그때 그걸 배워서 목사가 됐냐? 아니에요. 1도 도움이 안 됐어요, 그거는. 1도. 뭐, 알아듣지를 못했는데 뭐. 근데 왜 목사가 됐을까? 그분의 영향을 받아서. 그분이 그걸 가르쳐 주긴 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집에서 막 맨날 라면 끓여 먹고 뒹굴고 맨날 놀고 맨날 그랬어요. 그 목사 전사님하고.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 영향을. 네.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게. 관계 안에 있는 게. 그러니까 사실은 뭘 배워서 그게 아니에요. 네. 그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좋은 것이 그냥 흘러 들어온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성장은 사실은 가르침이 아닙니다. 신앙성장은 교제에 있습니다. 친밀함의 정도에 따라서 신앙성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좀 어설퍼도, 그래서 리더가 뭘 많이 알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어설퍼도 대화하고 밥 먹고 교제하면 성장합니다. 그래서 친밀한 관계를 전사님하고 맺으니까 제가 교회 안에 있는 게 좋았어요. 교회 가는 게 좋았습니다. 그냥 뭐 이해가 안 돼도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좋으니까. 그래서 저는 성장을 했고 결국 나중에 교회를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여러분 밥 먹으라고 뭐 밥 먹는 게 친교에 되게 중요한 거니까 밥을 먹으세요 그런다고 진짜 밥만 먹는 건 아닙니다. 밥은 사실은 핵심이 아니에요. 비본질입니다. 밥은. 본질은 뭘까요? 교제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제. 밥은 교제로 나아가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만나서 밥 먹으세요. 그럼 진짜 아무 말 안 하고 밥만 먹고 안녕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밥은 다리가 돼서 교제하고 대화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도와줄 게 뭔지 기도해 줄 게 뭔지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교제하고 하면서 하는 매개 역할을 밥이에요. 그래서 밥 한번 먹자, 이건 진짜 밥만 먹자는 뜻이 아닌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같이 밥 먹는 교회, 자주 만나는 교회, 이게 교제의 속성이 살아있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제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런 거에 있어서 여러분이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시간 아까워하고 돈 아까워하고 하면 안 돼요. 그게 교회가 건강해지는 비결이고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6번째가 뭐라고요? 섬김을 기초로 한 교제가 일어나요. 7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42절에 보니까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랬어요. 교제하는 건 뭐고 떡을 떼는 건 뭐지? 떡을 뗐다, 이거는 뭐 밥을 먹었다, 간식을 먹었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성찬을 했다는 뜻입니다. 성찬, 성례식. 이것은 여러분 성례식의 핵심이 뭐죠? 우리가 떡을 떼고 포도주를 먹고 이것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떠올리게 되죠. 그리고 그 예수님 흘리신 보혈을 떠올리게 되고, 그리고 떡을 떼면서 예수님의 몸을 떠올리게 되고, 그리고 그 부활을 떠올리게 되고, 그 부활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뗐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에 집중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이는 모임과 교회에서 모이는 모임의 차이점이 뭘까요?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커피숍을 가고 똑같이 취미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할 수 있지만 애들 키우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유일한 차이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 이 세상에는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임, 여러분 이 세상의 모임, 축구, 조기 축구에는 축구가 핵심이죠. 맘카페는 애들을 키우는 거, 애가 핵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임, 우리의 만남, 우리의 교제 핵심은 뭘까요?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핵심은 뭐예요? 그들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다. 즉 우리가 모든 교제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예수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가 중심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 즉 복음, 예수님이 중심이 될 때 그 우리의 교제가 살아있는 교제, 생명력 있는 교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런저런 세상사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 집안일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 힘든 얘기, 좋은 얘기 다 할 수 있지만 항상 마무리나 아니면 항상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우리 예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님이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또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합시다. 이렇게 예수가 항상 그 모임, 그 우리의 교제 가운데 중심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단둘이 교인끼리 밥을 먹어도 밥을 먹을 때 누구 흉을 보고 뭐 이런저런 막 뭐 부동산 얘기하고 이러고 잘가 이러면 아닌 거예요. 그건 세상 모임과 뭐가 다를 게 있어요. 그때 이런저런 얘기 듣는 중에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10일 동안 금식해야 되겠다. 그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금식하겠다. 예수님께 기도하겠다. 예수 중심. 할렐루야. 그 교제가 단둘의 교제라도 예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거 예수 중심이 돼야. 근데 단둘이 그냥 밥 먹고 끝나고 오늘 보시탕 맛있다 이러고 끝나고 오늘 막 다른 너 맛있는 집은 없나? 이러고 막 단지 끝나면 그게 뭐 세상 모임과 뭐가 다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교제는 예수 중심이 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셀에서 항상 세 가지는 꼭 가르쳐야 되는데 교제에 대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섬김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죽음과 부활과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증인된 삶을 어떻게 살 거냐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줘야 됩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여러분 우리가 가르칠 것은 많지 않습니다. 가르치고 어떻게 해요?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 같이 말씀 보자, 우리가 각자 떨어져 있더라도 같이 퀴즈에서 나누자. 우리가 항상 그렇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막 이렇게 성경 공부에 막 필요를 느끼고 있다. 나는 뭘 좀 막 마가보고 마태보고 각권 공부를 막 하고 싶다. 몇 년 동안. 이거는 여러분 이게 뭔가 교회의 진짜 중요한 핵심을 지금 놓치고 있는 거예요. 교제가 더 중요하다는 교제. 많이 교제하고 그리고 그 가르침 가운데 그거를 어떻게 내 삶에 구현해내고 실천할까를 더 애써야 돼요. 그래야 더 신앙이 성장하는 거지. 성경에 무슨 뭐 지도를 다 외우고 뭐 인물을 다 외운다고 그게 신앙이 성장하나요?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성경 구절을 300구절을 딸딸딸딸 외웠는데요. 그것도 외웠다고만 신앙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시험을 볼 때 막 강이 뭐 이 강이 있고 저 강이 있고 이름도 막 한 이름이 10개 다 막 20군데 나오는데 이걸 구분하라 이런 시험이 있어요. 그건 변별력이 필요하니까. 그게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 중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표적이 있었다. 이건 사인입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바로 다음에 나오는 43절에 뭡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앞에 이런 것들을 했어요.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예수 중심,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인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자연적으로 어디로 흘러가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서로 교제하면 우리끼리만 교제하나요? 믿지 않는 사람 초대하죠. 친구, 가족 초대하고 그리고 서로 섬기고 교제하고 또 떡을 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같이 또 기도하고 이런 활동이 다 자연적으로 뭡니까?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영혼을 얻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져 있는 것이죠. 그러자
내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다.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를 하나님이 그거를 확증시켜주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왜냐하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까? 진짜 치유가 일어나나? 막 이런 약간 갈등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이 손을 얹고 탁 기도하는 순간 그게 진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갈등을 하거나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진짜 예수님을 통해 운명이 변할 수 있네? 라고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적과 표적이에요. 은사예요. 그래서 은사는 가만히 앉아갖고 사색하면서 나 좀 이런 능력 저런 능력 내가 기도하면 막 착착착 사람들이 낫고 이런 사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막 어디 저기 어디 저기 뭐 깊은 동굴 같은 데 들어가서 성경을 뭐 백독한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왜 줍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왜 은사를 줘요? 은사를 줄 필요가 그런 사람은 은사 주면 100% 교주가 됩니다. 이단의 교주가 돼요. 왜?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주시냐?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오늘 얘기했던 이런 건강한 표지를 따라서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옆에서 보실 때 안타까운 거죠. 저렇게 애쓰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저렇게 서로 섬기고 교제하는데 그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진짜일까 아닐까 이러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너무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고 싶냐? 네가 하는 말이 정말인 것을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뭐 아는 것도 없어. 성경에 대해서. 가진 것도 없어. 근데 그 사람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와서 진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기적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거지 그런 마음도 없고 누구를 섬긴 마음도 없고 교제할 마음도 없고 복음을 전하지도 않는데 그냥 갑자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은사가 막 5가지가 왔어요. 그거는 100% 이상한 사람입니다. 100%. 그 사람 말 듣지도 마세요. 어디 기도원에 갔는데 그 사람은 어디 기도원에 용한 사람이 있다. 그 용하면 뭐 할 거예요? 그 사람은 맨날 기도원에서 뭘 하는지 몰라도 그런 거 쫓아가지도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도 거기에 집중하면 은사와 치유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싶은 것이죠. 안타까우니까. 그래서 내가 그냥 열심히 섬기고 교제하고 그냥 여기 사도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고 예수 중심 하는데 갑자기 내 몸이 나. 치유가 됐어. 문제가 해결됐어요. 왜요? 기적이 나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표적이 나한테 생겨.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는 말이 더 힘을 받게 되는 거죠. 내가 표적을 경험하니까. 진짜네? 내가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예요. 은사가 흘러가고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런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교회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건강해져요. 할렐루야? 근데 이런 식이 아니라면 은사가 교회를 건강하게 하지 않습니다. 표적이 오히려 건강하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표적 때문에 막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막 폐를 짓게 되거나 아니면 저 사람이 기도하면 낫는데 그냥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그 사람 기도하면 나으니까 모든 사람이 그 사람만 쳐다보게 되고. 근데 그거는 왜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으로 온 역사가 아니라 교회를 깨트리고자 하는 역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낫는다고 기도해서 낫는다고 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게 교회를 깨트릴 수 있어요. 교회를 깨트리면 절대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그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건강의 과정이 중요한 거지 단지 결과만 보고 모든 것이 옳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이런 사인들이 확 일어나는 교회. 할렐루야.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사도 기적도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하고 그래 더 전도도 잘 되고
더 모이기를 더 좋아하는 거죠. 이제는 더 좋아하고 더 예수 중심이 되고 더 기도하고 더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의 영향을 줘서 시너지가 나오는 교회,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5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 가르침을 잘 받는다. 두 번째는 교제를 잘한다. 세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 중심이다. 네 번째는 표적을 잇다. 우리 교회가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더 건강한 교회 되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가르침을 잘 받는 좋은 마음의 토양을 주시고 태도를 주시고 잘 섬기고 교제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중심의 삶을 살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때 나에게 그리고 그것을 듣는 자에게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